예, 반갑습니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새롭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해서 이제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대단한 결심이지 않습니까? 6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예.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되었는데 배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막. 예.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물도 마셔보고 또 이제 다른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건 오늘 먹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 미리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열고 냉장고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결심도 해보고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보지만 냉장고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결심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신앙의 삶도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이제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죄를 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변화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진짜 새로운 삶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되어질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 새 생명을 받았어요. 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죠? 세례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 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요. 자, 예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것을 약식으로 해서 머리에 안수만 성수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지만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세례였어요. 침례로 행해졌던 것이죠. 이것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그것을 따르고 있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이죠. 침례교는 여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좀 더 규모가 있는 침례교회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탕, 목욕탕이죠. 목욕탕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필그린 하우스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필그린 하우스 가보니까 침례탕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침례 받을 때 완전히 머리까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새 옷을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또렷하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서 너희는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어거스틴이죠. 총명했지만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쾌락과 성공을 쫓으며 살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엔 늘 공허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삶의 공허함 속에 혼자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소리가 천사가 주는 소리로 믿고 그는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방탕과 술 취함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그는 결단했어요. 이제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죠. 그는 물속에 들어가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여기서 끝났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물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을 흘렸죠.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쾌락을 쫓던 사람이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함에 쫓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하며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 생명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활 생명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죄의 길에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고 내 욕심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 영혼을 바라보는 중심, 그리고 사명 중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사명 중심.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이겨냈죠.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좀 지나서 심지어는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된 거예요. 이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거기에서 종사함들이 나라에서 녹을 받는 공무원이 되었는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타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살기 위해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삶을 선택했죠.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사막의 교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막의 교부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진정한 신앙의 길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가운데 한 수도자인 마카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무덤을 향해 욕을 퍼부어라. 예. 요즘의 젊은이들이
뭐 귀신을 탐험한다고 요즘에 유명한 뭐 살묵지라는 영화를 그 지역을 찾아가서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자, 그런데 마카리우스의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당부한 이 행동은 매우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자, 제자들은 이 스승님의 요청에 매우 놀라워했지만 무덤에 가서 한번 욕을 퍼부어 봤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마카리우스가 물었어요. 무덤이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당연하죠. 무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 스승님은 다시 말했어요. 그럼 다시 가서 이번에는 무덤에 가서 칭찬을 해보아라. 제자들은 또 내려가서 무덤을 향해 칭찬을 열심히 했어요.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칭찬을 해보았죠. 돌아오자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무덤이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네. 이때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하였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해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해도 높아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막의 교부들과 그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 거예요. 거기에 좋은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오직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우리 한한영 원사님도 성경을 필사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면서 인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아름다운 열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사랑하며 나눌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부활 생명은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하나님만을 추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추구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합시다. 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 생명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부활 생명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 살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를 통해
천국을 봅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할까? 나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 요즘에 듣게 되는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도 있지만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의 동화라고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치유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이 남매가 그 동생의 치료를 위해서,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센티아고 성지순례의 길을 가면서 발에 물집이 터지고 붕대를 감아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힘든 그 지역들에 가서 아이들을 섬겨주면서 죽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죽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프, 죽을 나눠주면서 그 배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것.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소망의 낙원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낙원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수프를 나눠줄 수 있는, 죽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그 물집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으로, salt, 소금으로.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해요.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 얼마나 존경하고 있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가난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병든 사람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수년이 지나자 마을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는 대답했죠.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짐 얼리엇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밝은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능력이 뛰어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묻기 시작했죠. 내 인생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기도 끝에 이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 선택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밀림 속으로 들어갔죠.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족에게로 그는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당신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더 안전한 길로 많은데 왜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잠시 가는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그 부족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부족 사람들이 창을 들고 그들을 공격한 것이었죠. 이 짐 엘리엇의 일행은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체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비행기에는 총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방어도 하지 않고 그는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너무 아깝다.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그들의 아내들과 동료들이 다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낭비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러 들어간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원주민들, 그들은 모두 짐 엘리엇의 뒤를 따른 부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하죠. 편안하게 살아라. 안전하게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성공하며 살아라. 그러나 부활 생명 가진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없어질 것을 드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 수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주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